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전에 1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 나누고 오늘 이 시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성경 일독 강해 베드로후서 오늘은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 말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별하였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교제의 장이 열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하죠. 그것을 다시 복원하여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닫힘을 열게 하시고 또 인간과 하나님이 쌓였던 그 담장이 허물어 화평을 이루는 관계 회복.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즉 교제의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상속자로 다시 복원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의 존재,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의 대속 제물, 아담이 저지른 죄를 대신하여 갚음으로 그 죄값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심으로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영생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신자는 영생을 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동안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뭐 인간의 뭐 하고자 하는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선행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했다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시는 것이요. 내어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give and give이시다. 그럼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었던 종교들은 다 give and take죠.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하여 신이 만족하기 위한 내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기부, 그게 헌금일 수가 있고 그게 선행일 수가 있고 그게 수행일 수가 있는 인간 편에서의
모든 기부 그걸 통하여 and take 일단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give and take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런 종교 give and take를 하는 자들을 다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give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give and take로 오는 종교의 일꾼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럼 절도요 강도는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집단들이 영생이라는 혹은 4, 5세계의 천국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 땅에 어떤 그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선물을 요구하는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단 사이비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그들이 만드는 계율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크로스지요. 크로스, 십자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수직, 또 크로스, 수평,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평의 길이 열렸다. 평화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화평의 회복. 그것은 구원이죠. 그건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이 구원이죠. 이것을 그동안 기독교 개신교 교파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쳤고 이걸 강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교리화하고 제도화해서 만든 것이 개신교죠. 그래서 개신교는 많은 부분 종교화를 만들어 교회 잡아두는 역할들을 했죠. 교회 내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뤘으나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천국에서의 획득이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극히 드물죠.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도 십자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은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목숨을 버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그다음 이웃과의 관계 샬롬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걸 녹여냈잖아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이요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소극적 이웃사랑이라 그러는데, 일단 십계명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 이웃 사랑이에요. 남의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당사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에 유익이 있어야지, 화평이 있어야지, 나로 인하여 트러블이 나고 관계가 더 악화되고 미움이 증오가 심화되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 나게 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주차를 하나 하더라도 그 라인에 똑바로 들어서서 다음 주차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것. 뭐 남은 어떻게 살든 내 모터 주차하면 된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죠. 아파트 지하 입구에 경비랑 싸우다가 그냥 자기 차를 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 그거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치 못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하든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마땅한 법이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니 수많은 차들이 나오질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웃 사랑의 실패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웃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샬롬,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샬롬,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동안 개신교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조하고 그걸 주장하고 강화해서 교회에 묶어두는, 영혼 구원에 매진을 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죠. 더 적극적인 사랑,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나 다름없다. 남의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씀 대신 더 나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 이게 적극적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건 소극적 이웃 사랑이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극적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강조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사회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정의가 실현되며,
또 만인이 행복해하는, 만인의 희락을 구하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이루고 또 뭐예요? 희락이라는 말은 좀 어렵다면 행복이죠. 기쁨. 많은 사람, 만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줄이는 데 크리스찬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 참여하는, 만약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일을 실현하는 것, 즉 사회 정의, 그리고 계층 간의 샬롬, 사회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평화가 일어나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공평하게 혜택이 가게 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눔,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배려, 배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노동력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뤘다면 세금을 통하여 또 없는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그게 배분이 돌아가게 하는, 그게 정치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정치인,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정치인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뭐 정확히 어떻게 서로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성경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샬롬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하는 시각을 넓혀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들어가면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의 발언은 삼가하되 상대적으로 바른 국가의 리더, 또 사회의 리더, 바른 정치, 꼭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행정, 보건, 또 요즘은 뭐예요? 기후, 환경까지 다 포함되죠. 모든 분야에 샬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권력자들을 뽑는데 그런 시각을 키워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회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구원만을 막 종교적 행위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정치 발언은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이런 정치 이야기 말고 실제 우리 삶이 자체가 정치잖아요.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삶에 있어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적극적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 펼쳐져야지만이 온전한 십자가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죽어 천국에 가는 것과 더불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행되어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참 크리스찬을 통하여 세상에 흑암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 살아나는,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숫자로 뭐 부흥해서
자기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살림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대형교회나 교회가 숫자로 늘리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요 크리스찬의 선교 활동이죠. 그 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범죄한 자들, 악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쌓아두는 거죠. 심판 날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의 심판이 얼만큼은 보응됐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동성연애자들, 또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체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계를 하고 채찍을 주고 또 훈계를 하시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지만 내버려 둠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징벌이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나 잘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네, 그러면 이미 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가,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 사람이 많거나 부하거나 성공하거나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는 이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여러분, 공무원 세계에 뇌물 받는 100명보다 정직한 1명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뇌물 받는 100명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죠. 내깔아 두시죠. 그게 심판이죠. 정직한 공무원 한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나고 이혼하고 깨진 가정 100가정보다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인 온전한 가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 오늘 많은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돌이키는 길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나서 이미 치명상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 뒤꿈치에 부상을 입었으나 승리는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D-Day와 V-Day 사이, 즉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담보한 영적 전쟁이지만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영혼 각축장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할 것이 아니고, 돈 받아서, 헌금 받아서 목사
목구멍 채우는 게 아니라, 목사 삶이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의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져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일꾼이 되는, 병사가 되는. 그래서 로마 그 바울의 식견은 뭐라 그래요? 신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 누가는 신자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의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음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 정말 악이 치닫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이웃 십계명을 실천하는 소극적 이웃 사랑도 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 좀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 나눔, 또 생명 살림, 우리가 사는 각 삶의 현장마다 참된 크리스찬이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일에 군사로 모집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과 군사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못 선출하였더라도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란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통치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그들이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을 쭉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폭포수가 가까우면 물살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천천히 가다가 점점점 빨라지고 악이 악을 더 치닫게 되고 그러면요, 물살이 급해져요. 물의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폭포, 낭떠러지인 폭포가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쌓이고 쌓이면 심판의 때가 속히 임한단 말이에요. 옛 세상, 언제와 같다 그랬죠. 주님 오실 날은 소돔과 고모라 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멸망하였으나 롯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은 후세의 본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는요, 음란이에요. 음란, 정욕, 투장, 투기, 문란,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자기 맛대로 살아가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트렌드는 정욕이요, 음란이요, 만문이란 말이에요. 만문.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돈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가 만몬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경건한 신자로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 삶은 늘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언제나 현장에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선택하지 말고 돌이켜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3장하고 베드로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